예, 6월 19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벌써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12장, 13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아브라함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원 역사가 끝나고 이제 이어지는 그 12장부터 그 히브리 족장사를 통해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걸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이야기, 하나님이 이루어 오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행하시며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성경에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오류나 또 오기 같은 것,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무슨 하자가 생기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이 아브라함의 그 초기 행적을 보면,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았던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그 에블라 문명권, 그러니까 하란 쪽에서 이제 태어났고,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 갈대아 우르로 갔다가 그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 에블라 지역, 그러니까 자기의 본토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 하란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이런 그 데라의 이동에 대해서 성경의 연대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적 고고학에 의해 발견된 그 역사를 통합해서 좀 살펴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진정한 통합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카드 제국이거든요. 이 아카드 제국이 그 수메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이 구티족에게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구티족을 다시 이긴 왕이 그 우르의 지배자였던 우투헤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와 연관시켜 보면 아브라함이 한 43세 정도였고, 그 우투헤갈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다시 이제 그의 신하였던 우르남무라는 사람이 우르 사망조를 세우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54세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100세에 태어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이 다음 세대를 낳을 때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였을 거죠. 그렇게 보면 세계사와 연결해 볼 때 그때가 한 우르 사망조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오게 된 그 역사적 배경에는 그 구티족의 멸망 시기, 그러니까 우투헤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이거나, 또는 이 우르남무가 이 우투헤갈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우르 사망조를 세우는, 그러니까 좀 혼란한 시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한 나라에서 그 도시를 지배하는, 나라를 지배하는 정권들이 자주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한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물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혼란한 시기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죠, 혼란한 시기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에블라 지역, 그러니까 하란이 있는 에블라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이끄셔서 풍요롭고 잘 나가는 그런 땅, 그러니까 문명의 주도권을 가진 그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뭐 아프리카 쪽 더 지나가서 거기도 또 다른 풍요로운 나라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끄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중간쯤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세겜이라는 땅이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했던 그 행동들, 이걸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겜 땅이든 뭐 그 지역이든 뭐 베델이든 헤브론이든 뭐 부엘세베든 어디든, 그러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단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라는 게 요즘 같으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살아계심 앞에 모이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거하는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주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처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그런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행적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런 첫 번째 이의 그 행동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성도로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도착하는 그곳, 내가 움직이는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그 이사한 그곳에서 예배단, 그 단을 쌓고 또 그냥 단만 쌓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과 그들 앞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산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이사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을 먼저 했다면 아마 그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뭐 욕정과 욕심에 따라 그 세상과 섞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도 저들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 그곳을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자꾸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뭔가 그 세상의 어두움 속에 숨어서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이 막막한 이 절망의 그 환경에 가게 돼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고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거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지 않고 반대로 숨길 때,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감추고 또는 뭐 무감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실패로 간 게 누굽니까?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 예배의 삶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외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외면하니까 결국 어떤 길로 갔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의 길, 약탈자의 길, 사기꾼의 길로 가고 만 거죠. 그만큼 예배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기를 바라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예배자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뭐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나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이사를 가든 아니면 뭐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하든 또 심지어 새 차를 사든 뭐 앞으로 이제 아무 문제 없고 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뭐 합니까?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대체하는 뭐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형식으로서 예배를 드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이 집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녀요, 사명에 있는 자요. 그래서 이 거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직장이든 뭐 새로운 관계에서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한 것처럼 그 백성답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처럼 그 가족의 가장이 된 아버지, 한 가정이라고 말한다면 그 가정의 가장이 된 아버지가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주변의 사람들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와 이 가족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이다라는 그런 선포하는 일, 그거를 주도하십시오. 아버지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는 게 바로 가정 예배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런 일에만 이웃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쁘고 즐거운 일에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에 어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배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처한 곳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어두운 컴컴한 세상에 보내졌으나 우리는 그곳에서 빛된 공간을 만들고 저들의 안식처를 만들고 저들의 피난처를 만들라. 예배를 통해 그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초기 행동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그 세겜 땅에서부터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그래서 단을 쌓았고 예배드렸고 항상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세겜에 도착해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좀 더 남쪽 밑으로 내려와서 베델 그리고 아이 이 땅 사이에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겨서 보통 이제 거기를 베델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정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는 거기에서도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고백과 선포를 미리 해서 이 세상의 문화나 종교에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만을 걷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인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누가 알고 싶대라고 말해도 나는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럼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숨길 때는 자꾸 세상 닮아갈 수 있지만 드러낼 때는 우리의 빛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랬는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요즘 75세 같은 나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이제 은퇴할 나이죠. 이미 은퇴하고 이제 말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이 이후에도 요즘도 100세 인생이다, 뭐 100세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75세에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100년을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70세, 80세가 된다고 하면 이제 어디 떠날 나이가 아니라 그냥 고향의 한적한 곳에서 그가 삶을 살아가며 만들었던 그런 재산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할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연세쯤 되면 어때요? 인생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뭐 주장, 그 고집이 확실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말해서는 뭐 그 말을 따라 뭐 이리저리 휘둘릴 그런 나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단번에 응답하고 그 가장 안락하고 그가 그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안전한 땅을 떠나서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 아마도 이런 모습은 그냥 단순간에 생기는 객기,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에서 누가 뭐라 그러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가 젊어서부터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 그가 그런 삶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꿈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그 분명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누가 귀를 막고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약속 지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간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그런 사람과 대화할 수 없고 그리고 함께 동행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격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호소와 부르심에도 귀를 막고 모른 척하고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자기 길로 간다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과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그러니까 매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의 방식에 심취해서 그렇게 세상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잠깐 와서 또는 어떤 삶이 막 꼬이고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생각의 방법과 태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자꾸 세상을 붙들고 자꾸 세상의 거짓된 감정 속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신뢰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혈연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로 봐서는 그 땅을 함부로 떠났다가는 그냥 다 모든 걸 뺏기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안전한 곳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깊은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살핀 것처럼 여전히 살아계시고 연로하신 아버지, 그때 이제 145세나 된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 그의 안전한 모든 것들을 떠나고 아버님을 뒤로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뜻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적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늘 있었고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145세나 된 아버지를 버리고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내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지극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예요. 신뢰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런 태도, 하루하루 닥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아브라함의 그 평소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순종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 그를 믿음의 모델, 하나님이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소개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후에 따라오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등장인물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성경을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단번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 뭐 야곱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처럼 비록 좀 잘못된 열심이고 또 잘못 알고 욕심이 좀 과한 어떤 행동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고 바르게 가기 원해서 그 길에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깎고 그들을 변화시켜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반응인 사람들하고는 대화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르심을 듣고 귀찮아하면서도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그 요나 같은 사람 막 짜증내고 막 툴툴거리는데도 어떻게 하잖아요. 좀 삐딱해도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실히 설득하시고 뭐 야단도 치시고 칭찬도 하시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동행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이는 이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이든 짜증이든 말대꾸든 뭔가 반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셨고 저들을 이끌어 믿음의 거장의 자리로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요한, 야고보, 세리, 마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무관심하고 외면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무조건 따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부르실 때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설득을 하시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든 따르라고 하시든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디로 보내겠다, 난 이런 계획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미지의 땅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이방인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야만인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그렇게 외딴 곳,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보내고자 했는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져보고 물어보고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 신뢰한다면 때로 그 사람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뭘 부탁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뢰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 이런 부르심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데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손해만 볼 것 같고 아무런 감정적 느낌도 없는데 뭘 믿고 가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핑계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지금 우리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봐야 믿겠다, 느껴야 믿겠다, 나를 변화시켜봐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의 크기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해 주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라도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뭔가 신비한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그냥 오직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세상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내 앞에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믿음이 모든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성경 말씀, 이건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늘 멀리하면서 교회 안에서 늘 재미를 찾고 친구를 찾고 즐거움만 찾으면서 또 뭔가 신비한 방법이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마치 모든 우리의 삶을 막 계획하고 조작해서 이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과 신뢰를 계속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자꾸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어떤 강한 어필을, 당신이 나에게 뭔가 어필을 해야 내가 반응할 수 있지 않느냐,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내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인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관계에 먼저 서야 합니다. 믿음의 관계 가운데 먼저 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보여야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기적이 보이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75세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뭔가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떠나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아야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곳 좁아 이런 기적 만들어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그러니까 믿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 그 길을 걷는 순종의 삶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 기적적인 것을 제공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다 반대길을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가 걸어가게 돼도 나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걷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는 그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도전이 어떤 게 다가와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십자가의 길이든 또 반대로 백만장자로 사는 길이든 전문가로 사는 길이든 그 어떤 길이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뭐가 많고 지혜로워서 교만한 그런 함정으로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뭐가 없고 뭐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을 알기에, 그를 믿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되묻게 되고 자꾸 핑계와 변명,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멍난 손바닥에 그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는 믿음, 내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믿겠다는 믿음, 기드온처럼 자기가 지정한 양털에 새벽 이슬이 묻거나
또는 묻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믿는 믿음보다 값진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믿음입니다. 기드온이 됐든 도마가 됐든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방법은 훨씬 뒤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얘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실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 믿음이 없이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 익숙한 이 내 삶의 이 안락한 방식을 떠나는 거, 그동안 터 다 잡아놨고 쌓은 업적이 있는데 이걸 떠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인 거예요. 믿음은 실력이나 능력, 좋은 느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라 하실 때 떠날 준비도 되지 않았었지만 그동안 너무도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다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나는 믿음의 선택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의 이제 처음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삶이 어땠느냐? 그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습니다.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가나안으로 왔으니까 성경 연대로 계산하면 BC 2091년 정도로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가나안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심한 기근이 온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는 이 고왕국 이후 이제 제1중간기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 역사 속에서. 아마도 시방조 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간 거로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자기 아내 사레의 미모,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그 이집트의 그 이 권력자 권세자들이 이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아내에게 우리가 부부다라는 말을 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우리 누이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고 합니다. 얘기가 좀 재밌게 전개가 되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근데 이 말을 왜 그랬지? 참 이 사람이 일어나 그런 걸 떠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당시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아무튼 뭐 아브라함이 75세에 와서 몇 년 있다가 흉년이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무튼 65세에서 뭐 70세, 75세 정도는 되지 않았겠냐는 거죠. 65세, 70세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 사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는지 너무 예뻐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20장에서도 또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또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또 99세였어요. 그럼 사라의 나이가 89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거나 저들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이 여자를 자기의 후처로 취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좀 타당성 있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미모에 반해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잘 가꾸면 뭐 어느 정도 어떤 그 이 연세가 있는 그 미가 풍겨 나오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 영토권 내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부유하고 강력한 어떤 족장들, 자기의 어떤 좀 군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죠.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좀 무난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14장에 가면 그 전쟁 중에 그 잡혀간 이 조카 롯,
이 롯을 찾으려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개인 군사를 데리고 싸움을 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럼 이미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갈 때도, 아니면 하란에서 이미 가나안으로 올 때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인지 몰라도 분명히 뭐한 거예요? 상당한 사병 조직,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가정, 한 사람이 움직이는, 요즘 생각하는 그런 이사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동은 그 한 부족의 이동이다라고 봐도 타당한 거죠. 그리고 창세기 20장 12절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과 아버지는 같아요. 어머니가 다르거든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복 관계예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어쨌든 태어난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사레를 그래서 누이라고 한 거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그 당시 풍토로 볼 때 자기만이 아니라 이게 족속의 생명이 달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뺏기 위해서 나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럼 결국 여자들은 다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을 다 지켜야 되는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그 이집트 왕과 어떤 정략적인 힘 겨루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번 창세기 20장을 생각해 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들은 얼핏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처럼 보인단 말이죠. 부부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보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누이관계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야비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어떤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 있어서 이 무슨 잘못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분명한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는 거나 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다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운명을 다 정해놓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을 다 짜놓고 그런 길로만, 자기가 이 프로그램 한 그 길로만 그런 사람을 몰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의 운명을 다 결정해 놓는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게 확실하죠. 하란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지만 그곳에서 흉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안 해주셨고, 또 그 흉년이 있을 때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이드도 안 해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일에 대해서도 옳다 그르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닥쳐온 상황과 환경을 스스로 이겨가고 그렇게 행해가는 것을 그대로 보시고 계셨을 뿐이라는 거죠.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그건 인도가 아니고 뭐예요? 간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뜻, 의도를 전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뭐 기도로 응답을 받고 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첫 예를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미 다 각본을 짜놓았기 때문에 이미 정한 길이 어떤 다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사과나무는
오직 사과 열매를 맺도록 결정되어져 있지만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은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와 이제 미래를 함께할 뭐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준비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서로 함께 그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행자가 될 수 있는가를 분별하고, 또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잘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운명론도 아니고 신이 점지해 주신 어떤 짝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미래에 정해진 자신의 내일을 알기 위해 그 기흉화복을 점치는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론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면 이게 운명론이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이걸 뭐 예정론이다, 섭리론이다 이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성경으로 바르게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예정의 의미, 섭리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실 그 뿌리는 다 어떻게 운명론과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일에 자꾸 동원을 하는 거죠. 미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미아리에서 점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막 많은 헌금을 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심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이 일에 대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가고 유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해산 율법대로 하면요, 이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면서 미래의 운명을 운운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운명론에 빠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뭐라고 해요? 죽여서 그런 악을 없애고 뽑아야 된다. 악을 뽑아야 된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신 그 가치를 따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고 선택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된 그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삶을 가능하면 도와주시길 원해요. 비록 실수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잘못 들어갔다고 해도 그 위기에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삶에서 가능하면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도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말씀의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의도가 있고 말씀의 가치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만 아니라면, 아니 뭐 그런 선택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이 선택하고 가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바르고 온전한 길을 열어주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바른 선택의 길이라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세요. 오히려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길을 선택했을 때 분명히 곤란한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위기를 이용하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이집트 왕, 그 바로의 잘못을 꼬집죠. 그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오히려 이 상황을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내 편이라고,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이집트 왕을 두들겨 팰 필요는 없죠.
그 상황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아도 잘못된 것은 이집트 왕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거짓된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 속에 그런 분위기로 결국에는 조그맣게 움직이는 살기 위해 온 이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사람을 어떤 집어삼키려고 했던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지금 내 부족,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흉년 때문에 잠깐 이집트로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하러 갔을 뿐이었는데, 분명히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은 그런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월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뺏고 후궁으로 삼고 정치적으로 전략적인 힘으로 아브라함을 자기에게 속해버린 자, 하나님께 속한 자를 자기에게 속한 자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이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려고 이집트 간 게 아니죠.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뭐 거기 이 뭐 식량이 풍족하다니까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살아보자라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족속을 책임지는 자로 자기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하는 식솔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잠깐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바로 왕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어떻게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뭐 발달된 사회, 뭐 풍족한 어떤 식량 이런 거를 보고 거기에 유혹돼서 거기서 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나중에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갔을 때는 여기에 빠져버렸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처럼 결국 돼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흉년을 피하고자 했을 뿐이고, 그래서 여건이 어렵게 되면서 그냥 미련 없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여전히 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냥 되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간 게 무슨 불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묵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일단 책망하시거나 다른 얘기를 하신 일이 없었다라는 것, 그 애굽의 위기에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면 보통 듣는 얘기로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데 우리를 편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를 때려 눕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 곤란한 지경에 빠질 때 구원의 손길을 주셔서 위기를 역전하게 하는 그런 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 이런 섭리는 우리의 간절함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 그 가치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운명을 프로그램 시켜서 그대로 살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진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도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만난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오히려 더 역전하는 기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재산이 막 불어났거든요. 대부분 이제 육축이었는데 그 육축이 많아지면서 그 조카 롯이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결국 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제 자꾸 충돌이 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어떡합니까? 서로 이제 따로 헤어져서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큰 아버지로서 연장자였어요. 주도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먼저 택하고 싶은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도 없었던 이 조카 롯이 자기 눈에 아주 풍요롭게 보이는 그 땅, 풀도 많고 막 물도 좋고 그런 땅이 있었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지가 택해서 간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먼저 아량을 베풀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줬을 때 자기에게 남은 건 좀 황량한 땅이었거든요.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 그런 결정을 하고 그가 헤어져서 황량한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결단을 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루고 싶은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꿈꾸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걸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먼저 이렇게 양보했으니까 전 좀 더 큰 걸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당신을 믿고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선택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먼저 꿈을 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살아갈 너는 곧 나에게 오겠지만 너와 약속한 이것을 너의 자손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내가 직접 이룰 거야 라고 꿈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이게 축복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약속은 내가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막 드려야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살고자 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먼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나를 통해 당신의 꿈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교회를 나온다 하면서 운명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 그 안에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기계처럼 그를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를 먼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실수할 때는 그를 고쳐주시고 야단도 쳐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바른 길을 갈 때는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브라함의 진정한 이 믿음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을 좀 꿈꾸시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포부를 좀 말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우리 아브라함의 행적을 또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꿈꾸시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시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비전을 선포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일일이 기도하며 나의 하는 일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점치듯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목적, 그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 부르신 곳에서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직장, 사업장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도를 받는 삶인 것이고, 그런 삶 속, 그런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듯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번뇌를 받은 여러분의 삶의 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찾으십시오.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성도로서 함께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 같으나 다른 길을 걷는 이런 삶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것에서 자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꾸 삐딱선을 타는 거는, 이거는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걷는 그 믿음을 볼 때,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꿈꾸시고 비전을 말씀해주고 싶은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이 한 주간 또 그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벌받은 셀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정말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의 가치, 부르심, 그 목적을 따라 내가 선택하며 나아가서 내게 맡겨준 나의 이 삶의 터, 그 사람들,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신비한 기적과 내일의 일을 알려주는 점치는 그런 인생을, 그런 신앙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나를 볼 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꿈꾸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받으셨기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꿈꾸시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게 하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그런 나의 이 정체성을 모든 이들에게 먼저 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 삶의 목적,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감으로 해서 하나님, 내게 나와 함께 걷는 이들,
이런 사람,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신비한 기적과 내일의 일을 알려주는 그런 점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있기에 그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나를 볼 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꿈꾸실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실 것인데,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이 보낸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꿈꾸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우리의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내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